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은 오늘과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올라가신 예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행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대행하는 그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끝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오늘 그냥 우리는 죽으면 그냥 천국 가야지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내게 속한 그 가정이 적은 가정이든지 큰 어떤 대가정이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그곳부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는 이 변화가 뭔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야 되는데, 물이 포도주와 같이 오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변화가 뭔지 3장에서 11장까지 오늘 우리가 그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공작새 아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동물원에 가면은 이 공작새가 있었어요. 그 외모는 이렇게 꼬리를 접을 때는 별로 이쁘지 않은데, 꼬리를 탁 펼치면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작새의 이 공작의 날개, 이 이쁘게 펴놓은 그 날개가 한 1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암컷과 달리 숲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화려하고 아름다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 수컷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의 큰 핸디캡이라는 겁니다. 왜? 생존에 있어서. 여러분,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크고 화려한 그 날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컷은 암컷과의 어떤 짝짓기를 위해서 더 화려한 그 날개를 만들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핸드캠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에게 생존에 있어서 아주 불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런 날개를 필까? 이스라엘의 동물학자인 아모츠 자바이라는 이 사람이 이걸 연구했어요. 암컷이 어떻게 보면 생존력이 떨어지고 핸디캡을 갖고 있는 이 수컷을 왜 짝짓기의 대상으로 사용하는가? 여러분, 그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비실용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냥감이 되기 쉬운 그 색채, 그런 화려한 어떤 깃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에게 지금 잡혀먹지 않고 내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그게 핸디캡일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사냥감이 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탁월하기 때문에 잡혀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분은 이것을 이제 그 핸디캡의 원칙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찬양단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단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맛있게 이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좀 잠깐 쉬면서 TV를 잠깐 켜서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재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코미디언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놀면 뭐하니예요. 놀면 뭐하니. 여러분 놀면 뭐하니. 그러면서 이 유재석이 뭘 하냐면은 드럼을 치는 그걸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거는 뭐 제가 흥미가 없었는데 이 레전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국에서 내노라 할 만한 뮤지션들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섹션들이 다 모여서 그것도 그 자리에서 미리 예고도 없이 그냥 모인 김에 그냥 한번 연주해보자 해서 연주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 즉흥적으로 하는데도 참 연주 잘해요. 근데 이 드러머가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참 잘 치는 드러머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 스틱을 가지고 막 드럼을 치다가 스틱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 갖고 이 드럼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연주가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유희열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왜 이게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방송인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도 공중파라고 하는 이곳에 내가 그래도 뮤지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이거 그냥 이거 스틱 부러졌으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20년 동안 나는 살아있다. 나 그래도 뮤지션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고 있는데 뭔가 불편해 보이고 뭔가 실수한 것 같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그 한 손으로 연주하는 것을 왜 멈추지 않고 끊지 않고 그냥 연주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20년 만에 함께 모였던 연주했던 이 분위기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했지만은 막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막 그 연주하는 그 분위기를 자기가 깨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실수했지만. 제가 그 뮤지션의 말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상민이래요. 이상민. 저 그분에게 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연주를 하다가 스틱이 부러진 것 여러분 어쩌면 실수예요. 어쩌면 그것이 참 자기에게는 핸디캡입니다. 20년 만에 공중파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멈출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부족해 보이지만 여러분 연주를 계속했죠. 그 이유가 뭘까?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누가 나를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 너는 정말 드럼을 잘 쳐. 너는 세계적인 뮤지션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 것으로 그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좀 실수했어도 내가 한 손으로 드럼을 치는 그런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적어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 나는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모치 자바이라고 하는 이 동물학자는 바로 이것이 핸디캡의 원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거칠하게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쩌면은 그것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분의 실수인 것 같고 핸디캡인 것처럼 보여도
탁월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핸디캡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그런 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모르고 다른 것으로 오늘 우리가 치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분장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가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완성되지 못한 그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오늘 우리 스스로를 꾸미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오늘 우리가 키우다 보면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 10대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아이들은요 무엇을 꾸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화장품을 매 끊어지지 않게 나에게 사주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지금 10대들의 저 피부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한지. 근데 이 아이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른들을 동경하죠. 그래서 어른처럼 화장도 하고 또 치장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의 피부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덴마크의 동화 작가 중에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안델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어떤 그 꿈,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뭔가 하면은 배우였다 그래요. 배우. 그런데 그가 배우를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분 얘기가 두 가지 때문에 자기가 배우를 제대로 하지 못했대요. 첫 번째는 얼굴이 못생겨서 그랬대요. 본인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본인 말이 내가 배우로서 성공하지 못했고 배우를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 얼굴이 못생겼고, 두 번째는 무척이나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배우를 하지 못했다. 여러분 꿈이 있었는데 얼굴이 못생겼고 가난해서 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그런 동화를 내가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내가 이 못 살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때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라고 하는 그런 동화를 내가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나의 탁월함, 그것은 내가 잘생기고 내가 부자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의 탁월함은 바로 이 두 가지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자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쩜 깨진 것 같은 에노스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질그릇 것 같은 오늘 우리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탁월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오늘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야 얘들아 왜 화장하니? 왜 분장하니? 왜 치장하니? 이렇게 오늘 우리는 말하면서도 정작 오늘 우리의 질그릇,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보지 못한 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른 모습으로 치장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 그것을 내가 꾸민다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없이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어쩌면 그 드러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실수했고 무엇인가 부러진 것 같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교육과 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니고데모, 그는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유대의 지도자였고 사내들인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뭔가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여러분, 이처럼 교육과 훈련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니고데모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뭔가 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니고데모와 같이 존경받는 부모이고 존경받는 어떤 사회의 일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일터에서만큼은 누군가의 어떤 그런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어떤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았고 또 많은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 갔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니고데모, 그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구약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단지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지금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바로 이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알게 하려고 광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지만 그냥 광야에서 먹다 죽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은혜를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와 물과 성령으로 광야를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얻어야 될 것, 기억해야 할 것, 고백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나오는 헬라어 겟나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거듭났다, 출생했다. 그럼 이 말씀은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니고데모와 같이 여러분, 단지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지식, 성경적으로 오늘 우리가 얼마를 알았느냐, 이것이 단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는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미뤄볼 때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물 세례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경험했던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40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늘 그 4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 아침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적어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적어도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적어도 오늘 우리의 신분이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이 광야의 길을 오늘 우리가 걷고 있지만은 적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적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지나온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